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서 21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그러한 은혜 베푸시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행복합니다. 잘 듣고 있어.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찌 되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온 세상이 다 물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낳을 수도 없는데 아들 이삭을 낳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롯도 역시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소알로 피해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의 아내는 말씀을 거역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은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야곱도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 형과 화해하고 같은 형제로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산파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고 롯도 받고 야곱도 받은 그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산파들처럼 복을 받은 겁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애고방 바로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애굽을 살렸는데 400년이 지나가니까 새 왕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9절에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10절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가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은 정말 비열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건 만행입니다. 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한 명을 내립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새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정말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죄악은 가장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대왕 헤롯 애굽왕도 아니고 유대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유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부터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요즘 자식을 낳자마자 죽이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세가 그 새 왕에게 참 희생될 뻔하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자랍니다. 왕궁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요. 2장 9절에 보면은 친어머니가 모세를 날강에 띄웠는데 그 누이가 따라가서 공주에게 말을 해서 유모를 불러드리니까 그래라. 친어머니를 모세에게 보내어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게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내 아이들을 죽인 바로왕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10가지 재앙 때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 바로왕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12장 29절에 보면. 천벌 받을 일 아닙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한 참극, 참상, 슬픔을 고스란히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애굽 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헤롯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살인을 하면.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파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식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16절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것은 그를 죽이고 딸이것은 살려두라. 왕명입니다. 왕명이에요. 왕과 노예의 관계예요. 감히 노예가 왕명을 어길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17절 보세요. 그러나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정말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는가? 죽일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안다면 능지처참을 받을 일입니다. 정말 온 가족도 다 죽을 일입니다만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진리 안에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산파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진리가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19절에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들이 둘러댑니다. 근데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그냥 속은 거예요. 우리는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합니까?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이 그들의 집이 흥왕했어요. 그들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족이 구원받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이 흥왕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집이 흥왕해야 합니다. 내 집안들이 흥왕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애굽 나라에도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산파들의 집이 흥왕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볼까요? 야곱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0장 30절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삼촌, 나도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 아노라. 어떻습니까? 야곱으로 인하여 나반이, 외삼촌이 큰 복을 얻어 거부가 돼요. 야곱도 그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요. 나의 신앙이, 나의 집이 복을 받고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이웃까지도 복을 받는 그 일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이 금년에 더욱 흥왕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정말 생육과 번성이, 강함이
애굽 나라 온 땅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르서 많고 강하다.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려움을 받을수록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당해도 더욱 번성해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왕도 애굽 사람들도 근심해서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아주 참 너무 힘들게 고된 노역을 다 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벽돌 굽을 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더 많이 구워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만행이죠, 이게. 하나님이 20절 뭐예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산파들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번창하고 더 많이 강해진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20절에. 아까 21절 말씀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했고, 20절에서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 매우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은, 하나님 경외는 자기 집들이 흥왕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산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가족에게도 나라에게도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애굽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기적을 통해서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모세가 있지만 모세 이전에 산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폐물, 금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몽땅 다 지워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보상도 되지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출애굽기서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금폐물, 은폐물, 의복들을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가, 산파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했어요. 분명 내 말이 아닙니다. 분명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서 18장 8절에 모세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장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다 말하매.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9절에 이드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3장 1절에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인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이드로가 내가 이제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됐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한 간증을 해요.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알았다는 말은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는 말이에요. 그가 개종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갖죠. 기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흥왕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새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가 있는 믿음의 산파들입니다. 진리가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 형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